계시록 요야 61번째입니다. 61번째. 요한계시록은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책이다, 그런 말이고요. 특별히 계시록을 잘 알게 되면 성경을 많이 알게 돼서 참 좋을 것 같아요. 2장 3장에는 7교회의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다 이기는 자는 주님이라는 보상을 내려주신다라는 말이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이고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의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된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죠.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제 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6장부터 18장 음녀짐승 심판에 대한 내용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알게 되면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 특별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과 신부라고 하는 것이 반대로 되어 있다 그랬죠. 짐승과 어린 양이 반대인 것처럼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는데, 음녀가 추구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탈출을 시도하는 거죠. 음녀가 추구하는 것에서 탈출을 시도해 벗어나게 되면 신부가 이제 추구하는 것, 그 신부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를 탈출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돼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고 음녀를 탈출하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이제 율법으로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사는 것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붙들면 그러면 이제 율법이 완성되잖아요. 율법이 내 속에서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이 은혜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음녀에게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신부가 되지 말라고 해도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되는 길은 신부가 돼야 되겠다, 어떻게 신부가 돼야 되지 막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음녀가 되는 길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신부가 되는 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신부 되세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음녀에서 탈출하세요, 그게 이제 신부가 되는 길이니까 내 백성아 너희들 내 백성이잖아, 거기서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그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음녀가 있고 신부가 있어요. 그러면 음녀가 신부 될 때는 그 중간에 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음녀가 신부가, 그러니까 음녀 신부 같이 있고 음녀가 신부가 돼야 되니까 그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죽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음녀가 죽으면 신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죽는다는 표현이 있을 때, 죽는다 할 때 그 죽는 사람들만 말씀이 들려요. 음녀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한 발자국, 세상 하나, 교회 하나 이렇게 걸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성경을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을 음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이런 거잖아요. 남편 예수 하나님이라는 남편이 있는데 다른 걸 자꾸 숭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 거죠. 탐심.
그래서 이 음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만 이렇게 먼저 그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 따라가는 그걸 음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음행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음행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이제 그거를 음행이라고도 하지만 야 음란한 여자야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상숭배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음란은 같은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아 너희들 심판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할 때 그게 다 음란하다 이런 얘기예요. 음란한 여자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음란한 여자들을 심판한다 할 때는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상숭배가 뭐냐?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남편 버리고 다른 것 구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것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갔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좋아했다. 뭐가 된 거예요? 음녀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한 발짝 교회 한 발짝이니까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어떤 사람이 들려요? 세상으로부터 죽은 사람. 그러니까 음녀가 신부가 되기 위해서 가운데 와가지고 죽어버린 사람, 광야에 와서 죽어버린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다바르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바르라는 말씀이 있는 곳이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녀는 죽어야 신부가 된다. 음녀가 죽은 자가 될 때 말씀이 들려온다. 그래서 신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죽은 자가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신부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음녀들아 죽어야 말씀을 듣게 되고 신부가 되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뭘로 천국 가죠? 믿음으로 천국 가요. 믿음이 어떻게 오죠? 말씀을 들어야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먼저 어땠었다는 거예요? 부자였었다는 거죠. 부자였던 사람이 죽으면, 다시 말하면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하게 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자, 어떤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했던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눈뜬 자들아 소경이 되거라. 그래서 소경이 되면 이 세상으로부터 네가 눈이 차단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 영적으로 부유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때요? 성경의 원리가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그래서 성경은요 그냥 막 듣는 게 아니고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그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이기는 사람이? 죽은 자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이긴 자예요. 죽은 자가 이기는 자예요.
살아있는 자는요, 아직 안 이긴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있는 자는 죽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자가 죽으면 이긴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살아있어서, 이 세상에서 자꾸 살아있으니까, 막 이렇게, 영적으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기려면 자기가 이 세상으로부터 죽으면,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이기게 되죠. 이기는 자는 이렇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이기는 자라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영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냥 성경적으로 보면 뭔가 막 이긴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음녀인 내가 탈출을 시도했고, 그리고 죽었을 때, 그랬을 때 그 이기는 자가 돼서 생명나무를 받게 되었다. 자,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의 귀가 열려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성령의 귀가 열렸다는 것은 내 귀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내 귀가 닫혔다는 얘기고요. 내 귀가 죽었다는 얘기죠. 내 귀가 죽었으니까 성령의 귀가 열리는 거지. 맞죠? 예,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는 거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죽은 자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기는 자 이런 거하고는 완전 다르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완전 달라요. 우리는 이긴 자가 돼야 된다. 이긴 자, 다른 어디 이상한 교회 이런 데서 이긴 자가 돼야 된다, 자기는 이긴 자다, 이렇게 하는 건 다 사기죠, 사기.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이긴 자야 라는 말은 반대로 나는 죽은 자야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 죽은 자만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다. 어때요?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성경이 앞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죠, 그죠? 말씀은 그런 겁니다. 말씀은 처음부터 끝에까지가 동일하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어디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디서는 다르게 얘기하다, 이러면 잘못된 해석이죠. 예, 그러니까 죽은 자가 돼야 된다. 그게 이긴 자이다. 죽은 자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눈을 뜬 자는 어떻게 해요? 죄가 있고 눈을 감은 자는 죄가 없느니라. 이게 어떻게 볼 때 이 해석이 된다고요?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눈을 감은 자 소경을 이제 눈뜨게 해주고, 그리고서 사람들이 이제 말했을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눈을 떴다고 그러면 소경이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고 그러면 죄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영적인 얘기, 하늘의 얘기를 갖다 설명해 주는 거죠. 땅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땅의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하늘의 얘기를 하려고, 그거 얘기 들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고, 또 저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나라 갈 때 떳떳하게 갈 수 있는 거죠. 예. 물론 우리는 모두 다 떳떳한 사람은 없어요. 주님 앞에 정말 조아리고 우리가 사명을 다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사명을 다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 앞에 가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진리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뜬다, 세상으로부터 눈을 떴다, 이건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눈을 감은 자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느니라. 하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죠. 속으로 죽어있는 자,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살아있는 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속으로 살아있는 사람, 그러니까 속사람이 살아있는 거죠. 겉사람은 죽어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죽어야 된다. 음녀의 삶에서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신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속사람이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속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지 않고, 속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소경인 거죠. 근데 속으로는 눈 떴죠. 그죠? 그래서 속으로 눈 뜬 사람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속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나 겉으로 눈을 뜬 사람은 속 사람이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속 사람이 죽어 있으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주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영적으로 눈을 뜬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고, 세상에 대하여 눈을 크게 뜬 자, 영적으로 소경이 된 자다. 그래서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세웠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세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음녀가 어떤 사람이냐,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다. 그러면 신부는 어디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래가 누구고 반석이 누구예요? 모래는 짐승이고 반석은 예수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 위에 음녀가 집을 세우니까 그거는 다 무너지는 거죠. 기초가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 위에 집을 세우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니까 그건 영원히 간다는 거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음녀가 세우는 집이고요,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은 신부가 세우는 집이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성령이 교회에 말씀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는 사람. 이 말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속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겉으로는 눈을 감고, 세상으로부터 눈을 감고 속에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의견보다 주님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다. 기도의 방향이 다르겠죠. 그래서 자기 의견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도하는 거죠. 방향이 바뀌죠. 왜냐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듣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듣는다는 게 히브리 말로 쉐마입니다. 쉐마, 듣는다, 쉐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쉐마라는 단어가 이게 단순히 이게 귀로 듣는다는 말도 있지만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쉐마는 어떤 단어냐면 듣고 순종할 때, 그게 쉐마. 그래서 야 이스라엘아 들어라 할 때 쉐마 이스라엘 했다요. 그러면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야 너희들 듣고 순종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쉐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쉐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그러니까 믿고 행동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쉐마라고 하는 게 샤마, 이 경청한다, 순종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름을 만든,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제 만들어 준 사람인데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이게 쉐무엘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듣는다는 말하고 하나님이라는 거하고 합해서 쉐마엘, 요거 합해가지고요 쉐무엘, 사무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라고 할 때 사무엘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을 쉐마, 샤무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는 꼭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요? 순종하는 사람.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가요.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믿음은 언제나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이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도 이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잘 믿는 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순종하는 건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누군가와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었다,
내가 믿었다, 의리를 지킨다 이 말이고요.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인정한다라는 말이고요.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한다, 의지한다, 인정한다, 의리를 지킨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주는 건지 하여튼 믿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죠. 여전히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한다. 그 믿어주신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한다. 하나님이 혼자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 다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보고 왜 하라고 그래요? 우리 의지한다 이거야. 내가 널 의지한다, 같이 하자, 네가 했으면 좋겠다, 너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네가 해라, 내가 같이 있겠다, 내가 널 의지한다. 믿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잖아요. 한번 해봐, 너 잘할 수 있어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막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구해서 그 뜻대로 행동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의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의리를. 성경 여러분이 창세기에 선악과 먹고 나서 사람들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지켜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래서 한번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지키긴 지키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로 하여금 그 죽음을 담당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리가 있어요, 없어요? 의리 있잖아요. 진짜 의리가 있잖아요.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냥 의리를 끝까지 지키잖아요. 그 선악과 먹을 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 의리를 끝까지 지키잖아요. 변함없이 그걸 지키잖아요. 그래서 그 의리대로 사신 분, 다시 말하면 믿음대로 사신 분,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예수를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 예수를 그대로 의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의리를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로 그 의리를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럼 믿는다는 말은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될 때 믿는다는 말이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에게 의리를 지킬 때, 예수에게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예수와 함께 기도했으면 지켜야죠.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말로만 믿는다, 예수 믿는다 말로 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의리 지켜야죠. 믿어야죠. 실제로 신뢰해야죠. 예수를 신뢰해야죠. 예수를 인정해야죠. 예수를 의지해야죠. 예수에게 의리를 지켜야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믿음이면 천국 간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영생한다. 하나님 약속 잘 지키겠어요? 안 지키겠어요? 잘 지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간다. 성경의 분명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께서 너 믿으면 구원해 준다 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에베소 2장 8,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 때문에 된 게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다고요.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냥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선물은 이 사람이 뭐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어떻게 잘 보여서 내가 선물을 준 게 아니고, 선물은 그 사람이 아무 그런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잖아요.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니고 못해서 안 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선물은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거잖아요. 은혜, 선물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선물이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은혜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게 믿음을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유일한 천국 가는 방법인데요. 믿으면 천국 온다라고 정했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분명히 지키실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만들어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간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 말씀의 나라,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말씀의 나라에 가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간단한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천국 가는 그 유일한 믿음, 그게 말씀 듣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큰 어떤 행위를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말씀 들어,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야. 그게 순종이야. 말씀 잘 듣고 그게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느냐,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그분의 말씀의 의리를 지키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부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왜?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총권가 있으니까 그 뜻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뭘 만들고 싶어 했나요?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가 몸이니까 자기 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니까 그 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토록 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목숨 버려서 죽기까지 목숨 버리면서까지도 자기가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있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만들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영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자기의 영을 보내서 각자에게 그 영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그래서 그 영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게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의도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분의 의도가 뭐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뭐예요? 교회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요? 성령이 들어와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들어가는 게 먼저요. 성령 들어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실 때 여러분의 교회가 되는 거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못하죠.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그러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거든요. 예수님 머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분의 몸은,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자기 의지를, 우리 개인의 의지를 꺾고 성령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교회로 만들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행동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가 아니었고 무슨 문제였어요? 교회 공동체의 하나가 되어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아버지 마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게 진짜 기도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주장하냐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게 아버지 뜻을 구하는 거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게 아버지 뜻 구하는 거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그게 아버지 뜻 구하는 거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뜻을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몰라요. 그냥 자기가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기독교인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 뜻을 구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죠. 기도를 100번 1000번 해도 의미가 없죠. 예수님은 기도 한 번을 해도 어떻게 기도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한 번을 해도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이요. 기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기도 딱 한 번을 해도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좋겠다. 우리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자꾸 선악으로 나누어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생명나무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하나 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이고요. 여러분과 우리 모두 다 공동체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그게 공동체죠.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연합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성경을 생명나무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 되는 연합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독생자라고 하는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믿어야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볼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누구를 믿게 했느냐, 뭐를 믿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믿게 했다라는 겁니다. 독생자를. 그러니까 독생자를 믿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가 오셔서 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독생자를 믿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 독생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를 만들려고 태어나신 아들이에요. 하나를 만들려고 태어나신 아들. 이게 독생자라는 단어예요. 독생자, 모노게네스. 하나를 만들려고, 하나로 보게 하려고 하나를 만드는 자, 하나로 태어난 자, 하나를 만들려고 하는 자, 이게 모노게네스라는 독생자입니다. 그러니까 뭘 믿느냐? 독생자를 믿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를 만드는 것을 믿는다.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
선악은 뭐예요?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이건 율법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으로 나누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자를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냐면 음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음녀다. 음녀라고 하는 것은 탐욕을 부리는 자를 얘기합니다. 탐욕적으로 먹었잖아요, 선악과를. 그렇죠? 그래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니까 그걸 먹었다고요. 그걸 뭐라냐? 심령이 부유한 자이다. 자기가 심령이 부유해 주려고 선악과를 먹었다. 그래서 음녀가 되었다. 탐욕이다. 그러니까 탐욕을 가진 자가 우상 숭배하는 자죠. 우상 숭배. 그래서 탐욕은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탐욕은 우상 숭배였다. 자, 그 사람들은 음녀이고 음녀는 염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심령이 부유한 자죠.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염소입니다. 그게 음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7장에는 짐승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게 음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는 모래 위에 세운 집, 짐승 위에 세운 집, 뭐 아무리 크게 세워도 다 무너지게 되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밑에서 어떻게든지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나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하고서 자기가 한 것을 다 기억하는 그런 염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꾸 밑에서부터 종교적으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죠. 바벨탑입니다. 그게 음녀들이 하는 짓입니다. 음녀들. 생명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나무는 은혜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생명나무를 먹은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라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생명나무를 먹은 자를 신부다. 생명나무가 예수님이니까 그 신부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부자가 아니라 거지 나사로를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도 온유하고 겸손했으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자이다, 신부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을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했다는 걸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들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은혜로 한 거예요. 은혜로 산 거예요. 자기의 모든 행함이 다 은혜로 한 거예요. 자기의 행함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양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는 자이다, 이걸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다, 신부가. 그래서 우리는 모래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는 자, 어린 양 위에 세우는 자다, 이것이 신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료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계속 우리를 의지하고 계속 우리를 기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대해야 될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가짜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왜?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주님께 의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다 가짜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를 기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에게 의리를 지키니까,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주님과 교통할 수밖에 없죠. 주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뭘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결론적으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오면 기도의 응답이 있다. 마음의 평안이 오면
기도 응답이 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마음의 평안이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나에게 응답을 주시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사시면 그게 주님을 또 의지하는 거고 기대하는 거죠. 그게 또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평안이 되신 예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마음의 평안이 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변화무쌍한 사실, 변화무쌍한 상황, 변화무쌍한 그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변함없는 그 진리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이건 기초적이고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모든 집의 그 기초와 같은 건데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것이 우리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집을 건축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늘 넘쳐야 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왜 왔다고요? 교회 세우려고요. 그 성령님이 누구 영이라고요? 예수님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자기 영을 보내서 자기의 교회를 만드시려고 했던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된다. 주님 뜻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의리와 믿음입니다. 믿음이 의리고 의리가 믿음인데요, 의리와 믿음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녀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녀가,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을 쭉 했죠. 음녀는 육체다. 음녀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다. 음녀는 땅의 운명을 거스르지 못하고 땅의 운명을 그대로 살아가는 자이다. 이게 음녀다. 그러면 신부는 반대로 땅의 운명을 벗어나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그리고 육체를 벗어나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이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말씀을 따라가는 자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가는 자, 이게 신부다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있는 그 길,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음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은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자꾸 인간은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빨리 선택을 해서 막 오라고 해도, 믿음으로 살으라고 해도 자꾸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확 빨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 쪽으로 자꾸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우리한테, 야, 거기서 재앙을 받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을 시도하라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재앙을 받지 말고 탈출을 시도해라. 그러면 탈출 시도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죠.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녀의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 육체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부터 네가 벗어나야 된다. 거기서부터 나와야 된다.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이 누구예요? 나예요. 너 자신에게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뭐 집 가출하라는 그런 말 아니라 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뭐 아버지 버려? 엄마 버려? 그런 거 아니잖아. 너 자신, 네가 태어난 거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태어난 너 자신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음녀의 길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나의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와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음녀의 길이 어떤 거라고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기의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관심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음녀짓 하는 교회들은 안 돼요. 신부의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참여하길 원하는 음녀의 길에서 떠난 그 신부의 길 가는, 하늘의 운명을 따라가는,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는 그 신부의 길을 가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온통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은 온통 거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간다고?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천국 간다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다고? 성령의 교회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뜻의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 교회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지.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음녀의 길은 뭐예요? 음녀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음녀는 개인주의요. 교회가 뭔데요? 공동체니까. 에클레시아, 공동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따로 모여 있는 걸,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로 음녀는 뭐예요? 개인주의. 너를 위한 삶, 너만을 위한 삶, 그 개인주의, 그게 음녀의 길이라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회, 이 공동체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리를 지키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그 공동체와 함께 주님 나라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음녀의 길을 벗어나 신부의 길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며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교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장에 들어온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줄, 미움, 욕심이면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음녀의 길을 벗어나 신부의 길을 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개인주의를 벗어나 공동체 교회를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